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월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낌새가 아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각한 영향권 아래에 놓여져 있고요. 이로 인한 두려움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를 비롯한 호흡기가 손상되어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심장 질환을 겪은 환자의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와 호흡기에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콩팥, 심지어는 위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파력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코로나19의 공격력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매 순간 새롭게 초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대가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그 시대마저도 이제는 초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초월해야 되기도 합니다. 직업을 초월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나이를 초월해야 하고 학벌을 초월해야 되는 일들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한계, 직업의 한계,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초월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복제된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것만 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시작을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천사들보다 가장 더 뛰어난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경우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가장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벌이 우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명예들이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항상 초월적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떤 초월적인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상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스토리이죠? 바로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 혹은 미래의 시간으로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백투더퓨처 아니면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들이 바로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시간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지금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했던 시간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그래도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떤 생각이 들죠?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복권 당첨 번호를 알기 위해 미래의 시간으로 잠시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여행 영화는 아직 현실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영화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초월하지 못한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시간 여행을 했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제한된 범주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극복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15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이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 성경을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의 기록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지금이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희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저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채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이른 저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은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한 밤을 늦은 저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기록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이른 저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록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른 저녁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른 저녁은 저녁인데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 저녁은 분명히 해가 지기 전의 시간인데 오늘 분명히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때가 저물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이 지나갔다. 조금 전에 제가 이른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후 3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과연 병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2만 명 중에 몇 프로의 사람이 병자였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서 어떤 지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중한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 아픈 곳이 있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지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 불편하거나 어디 아프거나 어디 개운치 않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다 손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중에 병자를 고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시다 보니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바로
점심 식사를 해야 할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초월하고 그 시간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살아갈 때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늦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절망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늦었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질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늦었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리더를 세우거나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세울 때 주로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늦었으니까 젊은 사람 시키세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미 시간은 이른 저녁이 되었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위대한 초월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시간의 한계에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간이라는 한계로 예수님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가장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초월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였죠? 어디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빈 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에센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에센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에센파 세 가지 종파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센파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에서 떠나서 빈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빈들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경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다른 신경을 쓸 그 어떤 요소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곳이어야만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경건 생활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 황폐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 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빈들이 경건 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황량하고 버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려진 곳에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들이라는 곳은 버려진 황량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황량한 빈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인적이 없던 땅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땅이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룹별로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기록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0절인데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룹별로 앉아있는 그 모습은 3, 3, 5 모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명, 때로는 50명 이렇게 큰 규모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앉히셨는데요. 이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기대서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대어 앉는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바짝 긴장한 상태로 각을 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기대어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치 잔치집에서 사람들과 편안하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소를 초월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황량하고 아무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 먹을 것이 없는 현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 장소에 매여서 처음부터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의 입지 조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을 보면서 여기서 일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도시에서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경영학적 접근으로, 경제학적 접근으로 하게 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있어야 무엇을 하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역세권, 교통의 편리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살게 될 장소, 내가 일하게 될 그 장소, 내가 수고하게 될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나아갔는데 그곳에 사람도 없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소를 초월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안 돼. 여기는 아이들 공부하는 그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안 돼라고 하는 장소에 매여 있게 되면 그 어떤 초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비록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왔다면 황량한 땅에 신도시가 건설되게 하실 것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게 하실 것이며 전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던 곳이 그 지역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내려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늘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송탄오륜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지난 1년 반 동안 이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외지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분들이 이곳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거주하시던 전국 팔도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고덕 신도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맞지만 언제 이 모든 현장 공사가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서운함들, 이 막막함들이 제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려 그러면은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함께 동역하려 그러면은 일이 끝나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뭔가 좀 으쌰으쌰 하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제 안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 내가 지금 장소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장소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얼마나 우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월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황량하던 빈들이 오늘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황량하던 가정이, 황량하던 직장이, 황량하던 삶의 현장이 우월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황량하던 곳이 잔치집이 될 것이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소유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유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 한 어린아이가 챙겨왔던 한 끼 식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에게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에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서 그렇게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의 저자들은 남은 음식의 바구니가 12바구니이고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숫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소유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이 소유를 초월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떡이 없습니다. 그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겨우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하신 우리 주님의 소유를 초월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물질도 이것밖에 없고 통장의 잔고도 이것밖에 없고 배운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은사도 별로 없다고 하는 자기 부족함이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결코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소유마저도 초월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소유가 초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초월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연도 초월해야 되고 학연도 초월해야 됩니다. 출신도 초월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또 생각을 초월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마저도 과거의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초월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초월할 수 없는 그 영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포기한 채로 그냥 시간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월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지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가장 우월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월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늦었어,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초월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장소를 초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소유마저도 초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빈 들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2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초월적인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물질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우월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것이고 장소를 초월해서 일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소유를 초월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늦었어, 가망이 없어, 이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 장소의 한계, 소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월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리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식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월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월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늘 늦었어, 지금 나는 뭐 아무런 가망도 없더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장소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소유의 한계에 갇혀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단지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계에 갇혀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한계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송탄 평택 지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에서 생활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어떠한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이 잠시 가정들을 비우고 지금 일터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가장이 자리를 비운 그 가정에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장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교회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분들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우리 유초동부 여름 캠프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지금 비우고 이렇게 일터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이 잠시 가정을 비운 이 사이에 각 가정들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모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지낼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생업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현장에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교회를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장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으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서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높여드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19일과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유초동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 오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장소의 한계에 갇혀서 소유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장소가 초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소유가 초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월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